우리는 지금 거룩한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주일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 민족의 역사를 뒤돌아보고 또 우리 기독교 역사를 뒤돌아보면 주일을 지키는 것이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가를 우리는 충분히 알고 경험합니다. 물론 세대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작금에 이르러서는 주일을 지내는 문제가 번거롭게 여겨지고 그리고 또 크게 짐스럽게 느껴지는 면도 없지 않죠. 그렇지만 믿음을 바르게 잘 유전하고 또 믿음을 지키는 민족, 교회, 공동체일수록 주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밤예배 시간에는 매우 오랜 시간 담임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는 신약 성경에 있는 인물들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드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신약에 두 사람, 드메드리오라고 하는 두 사람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요한 3서 1장 11절 12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 요한 3서에 등장하는 이 드메드리오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메드리오는 동명이인이죠. 같은 이름을 가진, 성경에는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이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드메드리오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나쁜 인물이에요.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더욱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베소는 굉장히 큰 도시죠. 에베소는 그러니까 로마 제국안에서는 가장 큰 도시고 또 고린도와 함께 이 에베소가 굉장히 큰 도시예요. 지금은 해수면이 낮아져 가지고 저 멀리 바다가 있지만은 에베소가 크게 흥왕할 때는 에베소 자체가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항구 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물고기 많이 잡았다는 게 아니고요, 무역선이 드나드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2000년 전만 해도 운송 수단 중에 가장 빠르고 가장 많은 물류를 이렇게 실어 나를 수 있는 수단은 바로 이제 배예요. 배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바닷길을 개척하는 것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고요. 특별히 20세기까지만 해도 국가의 이 화력, 다시 말하면 국방력의 기준을 무엇으로 뒀냐면은 함대의 위치에 두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바다를 잘 관리하고 바다를 점령하는 그런 항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부강한 나라죠. 지금은 러시아인데 과거의 소련 같은 경우는 이제 함대가 위치하려면 항구를 확보해야 되는데 날씨가 추우니까 겨울이 되면 항구가 얼어버려요. 그래서 얼지 않는 부동항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진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에베소는 항구 도시이고, 그래서 무역이, 많은 사람이, 그리고 문화가, 모든 것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을 여행하고 또 터키를 여행하는 것을 되게 성지답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2년 전에도 우리가 그런 코스로 다녀왔는데요. 이 터키를 여행할 때면은 빠질 수 없는 것이 소아시아의 7 교회를 찾아가는 거죠. 성경에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고 또 각각 주어지는 신앙적 교훈이 크기 때문에 이 소아시아의 7 교회를 아주 즐겨 찾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 7 교회의 흔적들을 거의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에베소만큼은 지금도 상당히 큰 규모의 유적을 간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에베소는 매우 큰 도시다, 대표적인 도시다. 이처럼
항구에 위치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고 문명이 발달하고 자연스럽게 무엇과 연결이 되겠어요?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고대에 발전했다라고 표현되는 곳은 다 우상하고 관계 있어요. 우상 섬기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에베소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했어요. 이 아데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르테미스 혹은 디아나 또는 다이아나라고 불리워지는 여신이죠.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에게는 제우스가 라테와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낳은 딸이 아데미다. 그렇게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도 등장하는 거죠. 뭐 어찌되었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우리에 관계된 것보다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살피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교훈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데메드리오는 첫째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을 만들어서 산 사람입니다. 우리가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아멘. 이 데메드리오는 은장색, 그러니까 은을 세공하는 사람이에요. 은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냥 개인이 이 전빵 하나 열어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 기업형이에요. 직원들도 상당히 많아요. 많은 직공을 두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은으로 만든 세공업을 하는데, 특별히 은으로 만든 세공업을 하면서 무엇을 했냐면은 아데미 여신의 모형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돈도 많은 지역이고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우상 숭배가 횡행하는 곳이니까 자연스럽게 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것으로 업을 삼아서 그것으로 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가 아무리 많이 만들고 많이 판다 할지라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없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없는 것. 그래서 헛된 것이죠. 그림자와 같이 허망한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이 아데미가 제우스의 딸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 인물 가운데 솔로몬을 들어보면은, 여러분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은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제 아무리 큰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솔로몬을 따를 자가 없어요. 솔로몬은 정말로 부귀 영화를 한 몸에 누린 사람이에요. 요즘은 부자의 이 위치가 계속 바뀌니까 무슨 빌 게이츠나 만수르나 또 요즘은 또 누구예요? 미국의 테슬라. 이 사람은 이 오너 리스크 때문에 자기 주가가 반토막이 몇 달 만에 나가지고 하여튼 그런 이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라고 언급될 만한 사람들도 솔로몬하고 비교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귀 영화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볼 때는 비교가 안 돼요. 솔로몬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야. 다 가져봤고 다 누려본 사람인데 결국 솔로몬이 쓴 참회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전도서 말씀을 보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헛되다 그랬어요. 다 헛되다. 근데 이게 실감이 잘 안 나요. 왜 실감이 안 나냐면 그 전에 우리 할머니 보면 그 뉴스에
그 조폐공사 그 뉴스가 나오는데 그 돈다발 그 낡은 돈 있잖아요. 낡은 돈을 회수하는 그 뉴스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낡아가지고 저것은 다 이제 그 쓰레기 같은 것이 됐다. 그러니까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우리 할머니가 나는 덜 와도 많이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만 쓰면 좋겠다. 그만큼 사람들이 가지는 그 물질에 대한 마음은 정말 큰 거죠. 특별히 우리는 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물질이 가지고 있는 비중은 너무나도 크죠.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물질에 대한 마음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아데미 여신의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팔았던 이 드메드리오는 하나님이 없는 것은 다 헛되다고 했는데 헛된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 드메드리오는 세상에 거짓된 것을 붙들고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의 삶, 거짓인 줄도 몰라요. 잘못된 길인 줄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니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참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말 많이 해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서이기도 그러지만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어떤 말 많이 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 믿기를 참 잘했다. 아멘. 진짜 그런 말 많이 해요. 목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저는 정말 아찔하거든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쩌다가 내가 예수님을 알고 어쩌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게 됐는지. 정말 우리 민족이 그렇고요. 어쩌다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는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희 집안이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집안이잖아요. 우상 섬기고. 우상 섬기는 것 가지고 만약에 우리 집안이 복을 받았다면 이번에 우리나라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 옆에 제가 있어야 돼요. 그것만 가지고 만약에 복을 받는 기준이 그렇게 우상을 섬긴 거예요. 제가 오늘 낮 시간에도 린턴 가문 얘기를 했잖아요. 5대째 한국에 사는 가문이라고. 바로 그 린턴 가문의 그 외가 쪽이 우리 유진벨 선교사님 아닙니까? 그 유진벨 선교사님과 린턴 가문이 5대째. 그분들이 저는 이 복음을 가져다 준 그 선교사님들의 그리고 그 후손들의 그런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 복음을 실어 나른 그 귀한 분들이 없었다면, 특별히 우리는요, 지금 우리 호남 지역은 굉장히 복을 받은 지역입니다. 믿음적으로 복음적으로 볼 때에 굉장히 복을 받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 호남 지역은 이 과거에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나 여러 선교사들이 이미 선교사들이 와 있어요. 그리고 후발주자로 나중에 미국 남장로 교회가 선교사를 한국으로 보내는데, 조선으로 보내는데, 그 남장로 교회가 선교 루트를 선택한 것이 바로 호남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라북도 지역에 가면은 전주 혹은 우리 광주, 목포, 이런 순천 이런 지역을 쭉 살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남장로 교회 선교사들, 특별히 호남 선교회는 우리 유진벨 선교사님을 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남장로 교회 신학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이 보수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적이라는 말이에요. 고리타분하다, 그냥 꽉 막혔다, 그런 보수가 아니고 성경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성경적인 신앙이 전파된 곳이 우리 호남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흐름이 아직까지 이어져요. 아직까지.
그래서 전국적으로 볼 때에도 우리 교단의 분포로만 보아도 우리 교단에서 땅의 크기로 볼 때, 인구로 볼 때 호남 지역의 신앙적인 인구 그리고 호남 지역의 보수적인 신앙이 정말 중요해요. 한국 교회를 이끌고 우리 교단을 이끄는 신앙적인 이 개혁주의가 너무나 중요하다.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알았다는 것, 믿음을 알았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저에게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은 저는 당연히 아버지 없는 아들로서 우리 집안의 후계를 이어갈, 그리고 저는 당연히 물돈을 사람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온갖 우상을 섬기는 제사를 나 한 몸으로 다 감당해야 돼요. 제 아내는 제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것 하나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 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큰 거예요. 우리 아들도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목사가 됐으니까 지가 우상 안 섬기지. 만약에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은 저놈도 우상 섬기는 그 기술자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집은요 정말 생명 같아요. 사람이 죽거나 장례식이 나거나 이런저런 일들을 할 때 목사가 앞장서서 가잖아요. 지금이니까 장례식장이 다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가지고 장례 업무가 원활하게 되죠. 제가 2000년 초중반까지는요, 2004년 5년 그때까지는 거의 제가 직접 다 염습 다 했어요. 염을 제가 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부터 목사님 따라서 염한 데 들어가서 다 염하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런 거 다 근데 벌벌벌 떱니다. 그렇게 위세당당하고 그렇게 큰 소리 떵떵 치던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자기 아버지는 저 운목에 놔두고 자기들은 이쪽 벽에 탁 붙어가지고 못 가. 가장 먼 거리에 붙어서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아버지 시신 앞에. 젊은 목사가 들어가가지고 그냥 자기 아버지 무서워서 못 가는데 다 닦고 막고 묻고 다 해가지고 오는 거. 생긴 건 그렇게 안 봤는데 장례식 하고 나면은 변화한 가정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아데미 모양의 그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돈벌이나 하고 그것을 모든 것으로 알았던 사람이 바로 더메드리오인데, 우리는 어쩌자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에게 크게 복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로 보면 이 더메드리오는 풍족한 생활을 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것은 우상 장사가 잘 되는 곳이니까. 우리가 25절 볼까요? 시작.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세공을 해서 한 사람들이 물론 그것 아니어도 은세공업은 상당히 부유할 수 있죠. 금은세공을 하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예 우상을 만드는 것을 업으로 한 것 때문에 자기들이 유족한 생활을 했다고 아예 드러내놓고 말할 정도예요. 유족하다는 것은 풍족하다, 그리고 심지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행복하다는 단어예요. 자기들이 이 우상을 만들어 팔아 얻은 소득으로 인하여 풍족한 그리고 행복을 느낄 정도의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의 삶은 바로 그 기준이 물질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행복의 기준이 물질적인 풍족함일까요? 물론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줍니다. 물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특별히
앞서도 언급했지만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질을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물질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무시 못합니다. 그렇지만 거짓 우상으로 누리는 물질의 풍요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데메드리오는 오직 세상에 풍족한 것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직 돈밖에 몰라. 돈이 최고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팔든 별짓을 하든 돈만 벌면 되고 돈만 더 많이 벌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소망의 기준이 달라요. 자, 오늘 낮 시간에도 예수님의 재림 얘기했잖아요. 오늘 저녁에도 다시 한번 언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막에 뜨니까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자, 성경 다시 그대로 띄워봐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게 될 텐데, 다시 말하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풀어진다, 사라진다, 없어진다, 끝난다.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어떻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러면 하늘이 불타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겠지만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허망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질만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그 모든 것들은 주님 오시는 날에 다 불타 없어지고 다 풀어 사라지겠지만 거룩한 행실로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봤던 우리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소망할 것인가? 아니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할 것인가? 우리의 가치 기준이 그렇게 말하면은 목사님은 뭐 돈이 필요 없다요?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저도 돈이 필요해요.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면은 많이 필요해요.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런데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왜 돈이 필요하고 우리가 왜 돈이 많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고 내게 주어진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내 신앙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간증이에요. 개인적으로 욕심내 가지고 무엇을 의도하고
그런 적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이 다 채워줘요. 더 많이 줘요. 여러분 지금부터 그 목표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깨끗한 부자, 거룩한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신다. 제가 늘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부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세 번째는, 첫째는 아데미 여신의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헛된 것 소망하고 살고, 두 번째는 그것 때문에 주어진 바 물질로 만족하고 이 드메드리오가 살았어요. 세 번째는 이 분을 멈추지를 못해. 28절 볼까요? 28절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앞에 있는 말씀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확산되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잖아. 그렇겠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그 영향력이 커진 거야. 그 영향력을 받으니까 자기들은 우상 만들어서 돈 벌어서 부자 되어 살았는데 점점 그 자기들의 업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난 거지. 우리 입장에서는 화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우리 입장에서는 할렐루야 할 텐데, 우상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먹고 살고 부자 되고 많은 직공들을 거느렸던 이 드메드리오 입장에서는 분이 가득한 거예요. 이 분이라고 하는 말은 분노라고 하는 말이에요. 분노의 특징은 순간적으로는 사라지지만 순간적으로 끌어올라오는 것이 분이에요. 이 분을 참지 못하잖아요. 그때만 넘기면 돼.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성격이 직설적이고 급한 분이 하나 있어요. 그분이 꼭 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순간만 넘기면 된대, 자기는. 그러면은 자기하고 오래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 어쩌겠다냐. 너만 급하냐? 나도 만만치 않아야? 근데 이제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이 다 그래요. 그 직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순간, 그러니까 사실은 뒤가 없어요. 그리고 생각도 깊어요. 근데 그 순간 끌어오르는 것을 참지 못해서 다 힘든 거예요, 주변 사람. 이 드메드리오는 순간적으로 분이 끌어올라가지고 앞뒤를 안 가지고 막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에베소가 난리가 나, 들끓었어. 여기 보세요. 분이 가득하여 외쳐 가로되 그랬잖아요. 분이 가득하여 외쳐 가로되. 그런데 29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온 성이 요란하여. 이 드메드리오 한 사람이 미쳐 날뛰니까 에베소 온 성이 시끄러운 거예요. 온 성이. 바울 때문에 이 드메드리오는 금전적인 손실을 입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만 가지고 화가 나니까 분노해가지고 계속 소리를 지른 거예요. 악한 사람일수록 작고 또 적은 불이익이라도 자기에게 오잖아요. 못 견뎌요. 조금 손해를 감수하면 될 텐데 절대로 그거 손해, 하여튼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다치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거나 물질적인 손해가 나에게 오거나 이거 못 견디는 사람 있어요. 악한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성도는 드메드리오처럼 작고 적은 것에 연연해서 일희일비하면은 안 됩니다. 이 참 사실 제가 제 아이에게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주성이한테 너 욱하지 말아라. 욱한 것만 지나가면 된다. 여러분은 다 이쁘게만 보니까 우리 아들이 다 좋게 보이는데 그놈 안에 내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갖고 내가 버려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욱한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내 스스로 이런 말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은 저 엄청 좋아진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청년 시절, 젊은 시절에는요, 이 특별히 성경 공부를 하다가도 못 참아가지고 이 조금 뭐 막 성경 공부를 하면 토론도 하고 그러잖아요. 토론을 하고 그러면은 좀 내 의견도 조금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은 남의 의견도 좀 듣기도 하고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한 번 내가 말을 해놓으면은 그것 그냥 우김질 하려고요. 내가 만만치 않았어요. 나 보통 사람이 아니요. 지금 엄청 좋아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할 때 아이에게 욱 하는 것, 이것 하나님. 왜냐하면 내 새끼니까 그 속에 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나이 때 보면은 그 나이 때 나보다는 더 나은 것 같아. 내가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말이요. 이것은 그 나이 때 나보다는 더 나은 것 같아. 감사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혹시 손해가 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돼야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돼야 할렐루야라면은요, 우리 중에 할렐루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내가 목표하고 원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그 결과가 혹 나에게 조금 불이익이 있고 혹 나에게 좀 손해가 주어지고 내 마음이 혹 조금 불편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이 드메드리오 봐요. 우상 좀 못 판다고 그래서 물질에 손해가 좀 온다고 분이 나가지고 온 에베소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이런 사람 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를 주지 않으셔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드메드리오를 살폈는데 수요일 밤에는 요한 3서에 기록한 드메드리오를 살필 거예요. 오늘은 나쁜 사람 드메드리오예요. 이 드메드리오는 근본적으로 우상을 만들어 팔았고 그것 때문에 부요함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그것이 손실을 입게 되니까 분을 드러낸 사람이에요. 좋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기를 너무 잘했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 약한 사람 드메드리오의 일을 버리고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